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총이 있기를,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또 모이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언제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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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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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리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릴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이 마지막으로 외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저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시간,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명령보다, 이 세상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또 예배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서 또 핍박받으며 가정에서 또 남몰래 예배하는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 높은 곳에 가기까지 예배하며 걸어갑니다. 그 예배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어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속히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귀한 나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또 몸이 아파서 아버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장애에 있는 귀한 어린 양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오늘 또 섬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온가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이브 중계가 대지 기계 오류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해서 예배 후에 다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방을 통해서 혹시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화요 정오 기도회 그리고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정부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될 핵심 방역 수칙을 7월 10일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 이 정도의 적정 인원의 그 정규 예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변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하시고 적어주시고 꼭 방명록 그거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이 예배자들의 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하면 또 답답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모임을 줄여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에 화요 정오에 수요 예배 시간 이거는 소모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니까 인원에 맞춰서 또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하시면 되고 또 밴드 모임이나 속회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 이 교회를 좀 소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독제를 뿌려서 뭐 닦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방법을 좀 찾아서 여러분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영경 집사님 BGM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BGM을 뭔가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나 뭐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쉽지 않네요. 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서 37절 말씀 붙잡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해석되고 있는가?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지금 마가복음 10장 3장에서는 그것보다 그 당시에 그들이 세워나갔던 강도의 속을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첫 번째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화려한 웅장한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그 당시에 헤롯 성전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세워나갔던 성전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성전이 어떤 과정으로 무너지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데, 자,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전이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종입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끔찍한 로마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성전이야말로 그 웅장하면 더 웅장하고 더 커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죠?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징조를 묻습니다. 아,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1절부터 14절 쭉 펼쳐줍니다. 뭐 난리에 난리가 소문이 나고 뭐 재난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징조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전에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리고 8절 없나요? 민족이 민족을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난이 징조였는데 이 성경 원어를 보던가 여러분 뭐 새번역 성경이나 표준어 성경을 보면 다 이게 진통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통은 특별히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해산의 고통, 새로운 생명을 출산해내는 정말 이전에 본 적도 없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참된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막 재난이 일어나고 뭐가 막 다 부서지는데 나만 뿅 하고 살아남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모든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참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왜? 이전의 것이 다 무너져야 되니까.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돈이 좋고 뭐 노는 게 좋고 뭐 성공하는 게 좋고 명예가 좋고 즐겼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끝났습니다. 이게 참된 종말이고 참된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런 순간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런 종말을 한번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점부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겪었기 때문에 이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를 믿기 때문에 참된 시작과 참된 기쁨을 갖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몇 절까지죠?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포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뭐하라?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라. 자, 이제 도망치라고 하는 도망.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자,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거 미련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도망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되지 말고, 그 멸망할 것에, 가증한 것에, 썩어버릴 것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때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우상을 깃발을 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너네 굶어 죽어라, 말라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도망치라고 했는데 이 무너져야 될 거,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그거 붙잡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배고프니까 어린 아이들과 산모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와 신학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파를 나누고 그 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세워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보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면 그때 유대인들끼리 죽였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엄청 끔찍한 사건이죠. 무너질 거 붙잡고 있다가 다 그렇게 죽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질 곳에서, 내 무너져버릴 삶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전부였던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순간 우리에게 다 무너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죽지 말고, 허망하게 목숨 끊어내지 말고, 그거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래도 도망쳐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대로 이제 도망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오늘 몇 절까지죠?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막 37절까지.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망친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뭐하라? 깨어 있으라.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삶입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망친 제자들의 삶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다는 겁니다. 해도 없는데요, 달도 안 떠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진짜 캄캄한 어둠 속에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 놀라운 시작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깜깜한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리라. 누구를 본다는 거죠? 예수, 인자라고 쓰겠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리라. 인자를 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조명도 있고 요즘 뭐 깡이 유행인데 화려한 조명이 막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을 켰다 다 하는데 아무리 모든 조명이 다 꺼져도 항상 밝게 켜져 있고 또 켜져 있어야 될 불빛이 저희 교회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다 십자가에 갖다 붙이는 십자가 아닙니다. 비상구.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비상구는요 항상 켜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상구가 저기 교회 바깥에 켜져 있는 거 알고 계신 분 계셨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난이 있고 다 꺼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저 비상구가 켜져 있다는 걸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 웅장한 성전 안에서 계셨고요. 이 다 있었어요. 이거를 세워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불빛들만 바라보느라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도망친 그 삶 속에서 다 깜깜하니까 그때서야 빛으로 가깝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아들 함께 계셨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거 세워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망쳐낸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 예수님 저렇게 나와 함께 계셨는데 빛나고 계셨는데 나는 왜 다른 거 붙잡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을까? 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 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두 번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모은다. 자들 모으신다. 모으신다. 이 택하신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 너도 봤냐? 너도 봤냐? 너도 봤냐? 너도 봤냐?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모은 사람들 중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다 이런 지금 이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왜 어둠밖에 없죠 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본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하루의 삶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리라. 주의하라 뭐하라 깨어있으라. 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인자를 보고 택하신 자들은 이제 한 가지 명령 깨어 있으라. 그래서 계속 말씀해 보면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찾으면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뭐 1시간도 못 깨어 막 기도하라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 전에 13장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시작.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도 다 겪었고 이전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걸 겪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도망쳐냈습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깨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잠들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깨어서 예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모은다는 겁니다. 어둠이 계속되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잠들고 어둠으로 다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는 파수꾼처럼 누군가는 문지기처럼 누군가는 주인이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얘기죠? 예수님을 봤어요. 택하신 자들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둠 속에서 잠들어서 예수님 오신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근데 깨어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가서 이제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모른다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깨어서 야, 예수님 오셨잖아. 어둠이 이제 끝났잖아.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파수꾼처럼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종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들에게 삶이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삶은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도 삶이 무너지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나라에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되었었고요.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린 택한 백성인데 예수님 어디 계셔? 다시 다 잠들어 있었을 때 파수꾼처럼 깨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깨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서 뭐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서 주님 우리 택하셨죠. 주님 이 어둠을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실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깨어있던 자가 누린 은혜가 무엇이죠? 주님이 무너진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찾아오신다. 다니엘은 그거를 배웠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깨어있던 다니엘의 가장 큰 은혜는 안 다쳤다, 안 죽었다, 사자밥이 안 됐다가 아니라 와, 이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 택한 자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말했잖아요. 바벨론 신하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했잖아요. 와, 다니엘은 하나님 믿어서 살았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도 돼. 그렇게 다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자를 보고 택하신 자리에서 모으셨다면 깨어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잠들어서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두워요, 끝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깨어서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예배했는데, 내가 오늘 찬송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 보았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들을, 그 명령들을 말해서 그 사람들도 깨우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힘든데 나라 안팎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수많은 법들로 다투고 싸우고요,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의 소식이 계속 들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한 할머니는 6.25 때도 학교는 갔는데 요즘은 왜 학교도 못 가냐고,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센터들 언제까지 이렇게 돼버릴지 다 멈춰버리는 시간입니다.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 모든 시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이전의 삶 끝났는데,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그 무너질 삶을 도망쳐냈는데 어둠이 가득한 것을 누구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깨어서 이 시간에도, 이 언제 끝나버릴지, 끝날 것 같이 모르는 어둠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이 예수님을 더 밝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누구와 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합니까? 코로나19만 우리의 무언가를 방해하고 있는 것만 전부입니까? 뉴스를 틀어보면 코로나19가 전부 같아, 그것이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지금 누군가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전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슈에, 세상의 뉴스에 목매달고 있어요. 왜 그거 무너질 거 붙잡아야 돼.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알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도 이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택한 자가 됩니다. 누군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 메시지를 전하는 택한 자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너와도 계시고 너랑도 계시고 당신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다, 그거면 여러분 충분한 건 아닙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이전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둠 속에 잠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깨어서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깨워주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깨우고,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서 깨워주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서 깨워주고, 목회자가 힘들어한다면 가서 깨워주고,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깨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두움이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해산의 진통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도망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망친 자리가 아버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본자들을 택하시고 깨어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택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무너져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전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바라보는 부모의 억장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의 처참히 무너진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 보게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 자기의 미래들이 불투명할 때 예수님을 보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 교회들 성도들 안에 삶의 지탱이 오던 것이 다 무너지고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님 하나님 봉헌해 드립니다. 이 봉헌해 드린 예물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처럼 작지만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되어 깨어 있어 수많은 영혼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